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원장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며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원작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의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영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너희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부른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반드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첫사랑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우리 주님과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을 때 8가지의 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영적인 복이 먼저 임하게 된 다음에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말씀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이 예배 잘 드리면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면 내게 임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려 떡반죽 그릇의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손대는 것보다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축복권을 오늘 다 쏟아놓고 가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기도원과 우리 원장님의 사역 가운데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축복이 임파테이션, 전이돼서 사역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의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의 역할을 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이라는 뜻이 큐티의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이 무엇인가 반추 소가 여물을 먹고 대세김질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통곡의 병에 가니까 이스라엘 납비들 수염을 이렇게 길러고서 자꾸 쭈글쭈글거리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이제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게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를 암송해야지만 성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을 지혜롭게 하는 세마 교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는 마음에 지키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유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윤리학 시간에 그 감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그 장종철 교수님께서 오셔서 기독교 윤리학 시간에 세마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세마 교육에 관한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더래요. 감신대하고 대학원에서 딱 한 명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손을 바짝 든 다음에 내가 유창하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암송을 하니까 그 뒤에 있던 1년 선배가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 보고 도전을 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뛰어난 방송 설교가로 성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랍비들이 내가 아람어만 할 줄 알으면 랍비 선생님이요 우리 성경 암송대회를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기나 하면 원장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이기죠. 그분들 랍비들은 신약 성경을 못 외운다는 게 인정을 안 하니까 구약 성경만 외우는데 저는 구약 성경도 외우지만 신약 성경도 많이 외우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제가 연합집회나 모르는 데 가서 설교하기 전에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
그런데 설교 끝나면 아무리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도 관심을 갖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묵상을 한 거야. 묵상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가 큰 수를 내서 읽지만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것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사야 60장 1절을 암송을 할 때 일주일 동안 걸린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목사님의 성경을 그렇게 어떻게 외우냐고 하는데 간단해요. 제가 목포에 15년 전에 부흥회를 하러 간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알고서 연락이 왔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때는 설교를 13번 하는 거예요. 하루에 4번 하는 거예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그 목요일날 저녁 때가 12번 하고 월요일날 저녁 13번 하는 거야. 나는 그때 처음으로 주간 집회를 하지만 그렇게 많은 설교를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실직고를 한 거야. 목사님, 내가 이렇게 주간 집회는 처음 하고 13번의 설교를 처음 하는 거라고 하니까 힘들면 자기가 새벽 예배는 대신 설교를 해준대. 내가 좀 힘들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설교 끝난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암송하는 거야? 나 좀 가르쳐줘. 그렇게 하시더니 목사님 내가 끝나고 난 목요일날 저녁에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성도들이 있는데 와서 아유 안수기들 해둘라 담임 목사님 그 성도가 꽤 많은데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따 목양실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더니 13번의 설교를 들은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원고도 없이 이렇게 주간 집회를 쭉 많은 강사가 그 비결이 뭐냐는 거야. 도대체 그걸 궁금해서 알고 싶다는. 그래서 내가 태어나게 일 많은 시간의 법칙밖에 없습니다.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외워질 때까지 외우면 돼요. 저도 양평기도원에서 한참 집회를 할 때 여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찾아왔었어요. 따라다니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암송의 비밀에 대해서 쉽게 빨리 안수기도 한 번을 통해서 임파테이션 시켜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외워질 때까지 하는 거라고. 이렇게 수없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는 외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노력도 많이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하면 몇 번만 읽으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기지면 금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는 게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암송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IQ 200짜리인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악한 자가 그 말씀 마음에서 빼앗아가요. 그 기억에 남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구구단이나 영어 단어는 이성으로 암송을 하는 거라 기억에 남지만 성경 말씀은 영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육의 신비에 새겨지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야지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도 큰 따님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37인데 그 큰 따님 출생할 때 원고 쓰지 않아도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디 병원에 가서 어떻게 몇 시간 만에 자연분만해서 났다고. 그거 실제 있었던 사건이니까
원고 없이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도 바로 이런 원리예요. 성경 31,173절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강조했던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제가 강조하는 무기질 형상의 나라에서 유기질 형상의 나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제가 21년 동안 기도하는데, 김은가 목사님 많이 봤잖아요. 11년 동안 같이 사역하면서. 목사님 기도하는 게 왜 맨날 똑같니? 처음에 서두에 얘기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걸 주시리. 말하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함.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내 혀는 스피커의 역할만 하면 돼요.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신이 나를 경자에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는, 그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른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병 고치는 의사 면허도 주시고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줬지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분포도를 보면 많이 배운 사람이 별로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네. 근데 전제 조건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 보면 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말 못하는 사람도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대표할 만한 모세라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도 말을 못한데,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기를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이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이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소경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살 말을 가르치라. 아유, 얼마나 쉬워.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할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그것만 하면 얼마나 쉬워요. 저도 설교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한다니까. 근데 구약을 대표할 만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또 말을 못한대. 예레미야 1장 4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박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슬프로쓰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니라. 여호와께 그 입에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할 말을 입속에 또 넣어줬대. 모세보다 더 쉽게 할 말을 입속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가 믿지를 못하니까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 입속에 넣어준 말이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려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전할 것이라. 교화미를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불어대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사도 바울도 말을 상당히 못해. 말을 얼마나 못하면 성경에 써 있겠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주변 사람들 볼 때 말을 상당히 못했어. 본인도 고백하기를 간증하기를 고린도 11장 6절 말씀에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글을 잘 쓰니까 하나님이 제자들보다도 바울에게 13권의 소신서를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말 못해도 시인받아.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기록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약해도 시인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 부어주신 능력이 임하면 시인받게 된다니. 사도 바울은 유전적으로 땅의 것을 많이 소유했는데 우리가 그가 인생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옥중에 갇혔을 때 그 4권의 옥중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데 근데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이제 배고픔과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만 그것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고 배설물을 여기면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검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를 보면 작자가 미상인데 요즘 신학자들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에 기록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 그 강박한 사람들이 순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택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을 보더라도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게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39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곧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했던 최초의 인간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하늘의 언어도 하나라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는데 왜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었냐면
사람들의 마음껏 제가 관영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소통이 되지 않는, 그래서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더라도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영혼의 각질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술도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칼이 내 마음을 찌르트는 마음의 숨은 것이 드러나고 이제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대로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르짖는 방망이라고 표현하면서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을 자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암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 사역자를 불렀다고 확실히 믿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차니까 그 말씀이 경험과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하나님 훈련 과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집사람 혼자 놓고도 설교를 잘했지만 하나님이 집사람 훈련 기간이 끝나니까 제가 아까 우리 원장님과 얘기할 때 그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제가 가서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는 목사님이 서울 K16 그 효순고등학교 앞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셨는데 마산에서 평교사 하다가 교장이 돼서 하다가 이제 이사장님과 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됐는데 그게 내가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줘가지고 그 종교행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트러블이 생겨. 그래서 이제 이사장이 바뀐 다음에 그래서 퇴직을 하게 되셨는데 그래서 분당에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하고 가까운 데에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쌀이 20kg를 사가지고 오셔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것도 식사 대접도 하고 홍금도 해주셨는데 그분이 제안을 하더래요. 한 목사 우리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설교 좀 해줘. 그럼 내가 분당에 있는 유명한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뭐 그때 할 것도 없으니까 알았다고 하고 매주 간 거 6개월을 설교를 2시간씩 하래. 아니 미쳤다니면 못한다니까. 한 사람 앉아서 맨날 똑같은 설교를 어떻게 해. 근데 6개월을 딱 지난 다음에 오늘은 분당에 식사를 하지 말고 서울 공릉동에 가자는 거야. 그 교회를. 왜 갑자기 왜 가냐니까 가서 할 일이 있대. 1층부터 올라가면서 꼭대기층까지 올라간 다음에 한 목사 이렇게 대형교회 해보고 싶지? 그래서 아니 당연히 해보고 싶죠. 아니 남자 목사 치고 이렇게 거룩한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냐고. 해보고 싶다니까 자네는 아마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둘라는 거야. 무슨 축복기도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뭐 하냐니까 자기가 그 학교 교장에 원소를 냈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될 확률은 0.0001%도 안 된다는 거야. 원래 교장 한 번 하면 2번이 될 수가 없대요. 근데 요즘 젊은 교사들이 박사학위 가진 사람,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많이 있어 서류를 냈대. 경쟁률이 상당히 심한데 일단 자기는 그래서 6개월을 나를 불렀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자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면 될 것 같다는 거야. 근데 내가 간절히 얻어먹은 게 있잖아. 6개월 동안. 간절히 축복
축복기도 하고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교장 될 거라고. 나는 반신부하냐고 어차피 안 되는 거 내 믿음으로 선포한. 근데 입으로 시인한 게 된 거예요. 아멘. 그 차목사님에게 그게 입으로 시인할 때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게 이사야 55장 11절에 12절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 내 축복기도 할 때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비와 눈이 하늘에도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가 종자를 지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게 해두라 기도하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간절히 축복기도 하고 면접을 보러 가신 거야. 그런데 연락이 없어. 떨어졌구나. 아니 나중에 만나면 내가 뭐라고 하지. 간절히 축복기도 했는데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목사 나 부활했어.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뭘 부활했냐니까 자기가 합격을 했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내가 아는 한 목사가 하는 기도에 영빨이 있다는 거야. 내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 중에서 내가 10년을 넘게 따라다닌 목사님이 있어요. 그걸 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내 돈 들여가면서 따라다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민족복음운동본부에 입학도 했지만 거기에서 통해서 저분이 갖고 있는 축복권을 내가 상당히 사모했어요. 그분이 지금 현직에 있는 사단법인 민족복음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님. 그때 내가 지금도 바쁘지만 상당히 바쁠 때요. 그때 민족복음운동본부 3대 총부흥단장이 됐어.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은 양평기도원에서 우리 단체에서 집회를 하고 화요일 날은 수동기도원에서 8.15 성에 그 연수원 학생들이 집회를 할 때 나를 내가 어쨌건 3대 부흥단장에 나를 부른 거지 강사로. 수요일 날은 우산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그때 수동기도원에 딱 갔는데 수동기도원도 제가 주간 거의 100번을 가까이 설교했었는데 근데 싹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는 거야. 너 1년 동안 이 기도원에 3번 집회를 하라는 거야. 연합 집회. 그때 양평기도원하고 초종역기가 집회를 많이 할 때요. 근데 그 연합 집회 한 번 하려면 돈이 3년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근데 다른 기도원의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은 이 수동기는 3번 집회를 하라는 그런 데가 큰 선물을 주는. 그런데 할까면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어쨌건 하나님 하라는데 난 믿음으로 순종을 해요. 왜? 시편 80편 10절 말씀을 보면 최재실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에 그래서 오살리기 때를 보면 저것에 부처에서는 시편 80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앞뒤 구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강팍한 데를 벌어도 이무대로 살게 하였느라. 하나님께 입을 연 만큼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지만 믿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다면 저는 입을 넓게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믿음으로 아멘 하니까 내가 집회를 다 한 주간 끝나고 했는데 토요일 날 어떤 여자 목사님이 찾아와서 교회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찾아오면서 헌금을 300만 원을 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내 하나님 앞에 그 구름이 뜨게 해달라고 한 거요. 하나님, 내가 그 3번 집회할 때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한 번이라도 300만 원 이상 헌금 들어오면 내가 시작을 한다고 한 거야. 근데 딱 입으로 시인한 대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요래 다 듣고 있어.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만큼만 행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갖고 와가지고 그 집회를 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근데 사단이 가만히 냅두질 않아.
세 번째 거기 갈 때 사고가 난 거야. 그때 그랜저를 타고 다녔었는데 트럭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도로에서 내려서 앉아있는데 경찰이 견인차 기사가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운전수 누구냐 많이 다쳤을 거래. 내가 웃으면서 그랬지. 나요 나. 하나 그게 차가 폐차시키라고 한 거야. 앞 대가리가 다 나간 거야. 절반이. 내가 볼 때는 다치야지 돼.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들이 나를 와가지고 받아준 거야. 그의 천사들을 보내요. 내 모든 교회에서 널 지키게 하였느니라. 그 손을 내밀어 내 발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천연 에어백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다쳤다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이태희 목사님 오신 거야. 그 책 쓰신다고. 그런데 이태희 목사님 저에 대한 소문을 좀 들은 거야. 내 식사 대접하면서 사우나 갔다가 식사 대접하면서 왔는데 오늘은 젊은 목사를 데리고 왔대. 2명 오라고 했대. 한 목사가 들리는 소문에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며. 그래서 내가 설교 못해요. 그때 그분이 밑에서 들은 거야. 자막을 통해서 설교하는 거. 끝나자마자 비서 통해서 날 내려오라고 하대. 사무실 딱 가니까 첫 마디가 성경 몇 번 읽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좀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빨 얘기 있지. 임플란트 심은 거 그건 꼭의 은혜가 되니까.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세계적인 붕사가 하라고 했잖아. 그건 간증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태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더라. 그분이 양갈비를 잘 먹어요. 수도기돈 위에 가면 양갈비 잘하는 집이 있어. 내가 비서한테 물어봤지. 뭐 잘 드시냐. 그랬더니 딱 뭐 운전소도 안 가고 그래서 저를 섬겨줬었던 그 목사님하고 셋이 간 거야. 이태 그 내 차로 모시고 가서. 나는 그 전에 응답을 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축복권을 받은 거야. 그런데 저분이 축복기도 할 때 그거 일치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축복권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간증했듯이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즐겨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다가 나를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축복할 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대로 된 거예요. 이삭에 주셨던 축복이 축복할 때 그대로 임한 거야. 그래서 저도 이태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나서 저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때 하나님이 내가 식사 대접하기 전에 3번을 하나님은 시건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3번 그 수동기도 집회하면 축복권을 준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는데 내가 감동이 온 게 육의 신배에 새겨진 말씀이 저 뒤에 써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영원히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이태 목사님이 그 말씀 인용하시면서 축복기도를 해주더래요. 근데 나는 받은 게 27절까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너는 무조건 축복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땅 안 팔리는 거, 집 안 팔리는 거, 경제적인 거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며칠 있다가 다 연락 오더라. 해결됐다고. 너무나 감사하지. 그 궁극적으로 내가 그 부산에도 민족봉화운동본부 부흥사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흥사를 강의하러 다닌다니까요. 오라고 해서 딱 갔는데 거기 이제